성경 말씀 오늘 보실 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요. 말씀 읽기 전에 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좀 하고 성경 읽고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기도 노트를 나눠드렸죠. 기도 통장이라고 이렇게 거기다 명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꾸준히 그 기록을 하십니까? 우리 김미선 집사님 대표로 한번 얘기해. 기도 통장 기록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 기록하는 좀 습관을 꼭 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분을 하더라도 1분 하면 얼마라고요? 10,000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순간순간 기도를 좀 할 때는, 그때는 주로 이렇게 명령이나 선포하는 기도, 또 이렇게 쫓아내는 이렇게 기도, 그게 좀 많이 필요해요. 제가 그 수원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교제하는 그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저보다 나이가 한 2-3살 많으신 분이었는데,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자기는 병원을 이제까지 가본 일이 없대요. 그리고 내가 병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새벽에 나오면은 머리에 손 얹고 주님의 보혈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하길, 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류는 원활하게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혈류는 모든 몸의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돌지어다 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보니까 아주 쨍쨍합니다. 저는 골골대는데 그 목사님 쨍쨍대. 그래서 나는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없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그리고 이 모든 혈류, 그리고 몸의 모든 이렇게 병원균들 뭐 그런 것들을, 병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루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 아주 건강하고 짱짱하고 그런 이렇게 그 삶을 사는 것을 봤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여기 2004년도에 오게 되면서 그 이제 알파 코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치유 기도들을 하고 막 그런 거를 통해서 경험한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을 보면,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 알파 코스를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하고 좀 더 했죠. 그러니까 뭐 횟수로는 4년 정도 우리가 알파 코스를 진행했는데, 참 너무 좋은 프로세스인데 거기에 참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중단을 했습니다만, 그 알파 코스 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또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그 치유기도하는 치유의 날을 정해놓고 그때 했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치료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못 오신 분들은 또 금요일 날이든지 또 평일 날도 이렇게 저희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기도를 받고 가고 그랬는데, 그 기도할 적마다 제가 하는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를 같이 겸해서 섞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실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묘순 집사님네 막내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사모님이 됐는데, 이제 막내딸이 뭔가 좀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몇 년 전에 눌려가지고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딸을 데리고 가족들이 와서 우리 이제 식당에 거기다가 이렇게 그 침대, 그때 우리 발 마사지 할 때니까 그때
침대에다 뉘어놓고 이렇게 가만히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신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그런 그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저는 그런 것과는 그런 사역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알파 코스를 진행하면서 그런 체험을 계속하게 하심으로 3년 동안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기도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특별히 따로 세우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되면 항상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여러 번 이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은 언젠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단 이거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놓고 그 병마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몸이 약하신 분은 자기가 스스로 손 얹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이 손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내 손 얹고 기도를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용하면 해보면 알아요. 써보면은. 저도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안 썼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관계없다고. 근데 사용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는 명령하고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는 막 내가 간절히 기도돼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다면 막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요 막 소리 질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만 하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의 물론 마음이 담아진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내 의지를 들여서 내 마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시고 자꾸 기도하시다 보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막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을 기록하고 이제 한 해가 바뀌면서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게요 함께 어우러질 때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질 때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내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꾸준히 자꾸 감당하실 때 우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첫날입니다. 영상을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짧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그거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이제 우리 그 교단의 교육국에서
작년에는 이제 PDF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줘서 이렇게 그거를 나눴습니다만 올해는 영상까지 만들어 준다 해가지고 잘 됐다. 매일 한 편씩 이제 밤 11시 정도 되면은 그 총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그걸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사순절을 잘 아주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또 읽었고 또 들었고 보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오늘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 이제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은 이제 그 전에 나오는 여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해요.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던 후에 21장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 임 집사님 성경 피고 계시니까 2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좀 성경을 좀 펴가야 되겠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1장에? 예, 21장은 이삭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브람과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인데 아브람을 좀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옛날에 한 번씩은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젊잖아요. 이 동네 분들에 비해서. 60대지만 동네 분들은 대부분 80, 90대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저를 좀 어렵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나이도 한 20년, 30년씩 젊은데 왜 그렇게 대할까요? 목회자이니까. 또 목회자는 이게 동네 사람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 막 역사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여기 새로운 목사님은 세대. 아니 뭐가 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세대. 전에 목사님은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하여튼 동네 사람 이야기야. 세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세다고 표현하는 게 이제 여기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교회 어떤 신유의 역사, 치유 역사 막 다 나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동네 사는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이 대하는 태도가 좀 어렵게 대하고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린 그렇지만 여기는 이 생존의 문제가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그 아비멜렉은 터줏대감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뭐 그냥 은근히 괴롭히는 거죠. 은근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함께인데 내가 저렇게 좀 은근히 괴롭혔는데 나를 치면 어떡하지? 이제 후환이 두려운 거죠. 후환이.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우리 계약하자.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너도 이제 나를 선대해라. 무슨 선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똑같이 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죠?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태워드리는 건데 먼저 태우기 전에 제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요. 다 각을 뜨고 내장은 다 꺼내내고 그리고 그 짐승을 거기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에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갖다 번제물로 드려라.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보통 요즘 우리 자녀들한테 상식적이지 않은 뭐를 요구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김현숙 집사님은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한 적이 없겠지만 만약에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혜준이나 다빈이한테 딱 한다 그러면 애들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애들 같으면요. 아빠 미쳤어? 이게 당장 나와요. 당장. 그런 나와요. 그럼 우리의 어떤 그런 지금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찾아오셨는데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이고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한 10대 중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머리에 이게 등에 그 재물 그러니까
번제를 할 그 나무를 등짐에 지고 올라갈 정도니까요. 그래도 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요셉의 나이 정도 17세, 18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못 되더라도. 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받았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20대, 30대 때 낳은 아이를 바치라 그래도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 오건사님 보세요, 오건사님. 50대 중반에 아이를 얻었잖아요, 아이를. 그런데요, 여러분 보시죠. 아이를 안고 와서 여기다 안고, 한쪽 팔로 안고 찬양 인도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이 때문에 이 설교에 집중을 못해요. 거기다도 그 아이 보고 막 웃고요. 아니, 50대 중반에 얻은 그 아들도 그렇게 이뻐하고, 그 마음이 온통 거기로 가 있는데 100세에 얻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를 때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냥 막 바쁘게 막 살다가 보니까 애들이 저절로 큰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젊을 때 자란 아이들은. 근데 아이를 그렇게 원했는데 없다가 생겼을 때 그 아이는요,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인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런 아이를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도 지시를 해. 근데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거기가 3일 길이에요. 3일 길. 3일을 걸어가야 돼.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일을 걸어가야 돼.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2절과 3절 사이가 벌써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난 거죠. 낙이 한 장 지우고 두 종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쪼개,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그냥 갔다.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을까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해. 사라가 일찍 죽은 이유가 여기 있다. 그 90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번제 드리라 그래서 간다고는 했겠죠, 그 얘기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 이삭을 바치러 간다, 그 얘기를 안 하고 갔다 와서 그 자들이고 왔어. 그러니까 그 사정 얘기를 그때서 알고 나서 심장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사라가 오래 못 살고 일찍 죽었다. 뭐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합니다만 이 상황이 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따라서 준비해가지고 번제할 모든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가요. 그리고 3일째, 3일 동안 걸어갔더니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다. 그곳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거를 왜 또 하필이면 3일이야, 3일. 그냥 바로 했으면 그냥 될 텐데 그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어떤 생각에 한번 붙잡히면요,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하다못해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에만 내가 쏙 빠져도요, 누가 얘기하면 안 들려. 안 들려. 우리 돌아가신 전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이 장기 두는 장기 두는 그 방송이 또 있대네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누님이 왔었는데 거기에 보는데 툭 빠지니까 그거를 다 보고 나서 보니까 누님이 없어졌어요. 아, 누님 어디 갔어요? 갔어. 아까 인사하고 갔잖아. 그랬더니. 그냥 간다고 그랬는데 인사는 그냥 하긴 했는데 건성으로 하고 어디에 마음이 빠져요? 거기 장기 두는 그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으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그냥 그래 그냥 대충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한테 마음 뺏기면 안 들리고 안 보인다는 거죠. 한 가지만 보이고. 그게 우리 마음.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고 그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동안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채워져 있었을까?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또 보면 이제 딱 장소에 가가지고 종들에게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진실이에요? 아이를 갖다 거기다 바치고 올 건데 진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해 종들한테.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올 거다. 그렇게 말하고 6절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주옵니다. 번제나무가 뭐 꽤 많았겠죠. 그죠? 근데 그 아들 이삭에게 탁 지우고 자기는 불하고 칼을 가지고 가요. 그 두 사람이 산을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이삭이 따라가면 좋은데 이삭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이까? 질문을 해요. 뭐 당연한 질문이죠.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도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진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기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삭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상. 그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일러주신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착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나무에 놔요. 벌려놓고. 아니 금방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바로 너야 인마.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 딱 제단을 만들어 놓고 다짜고짜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랬을 때 이삭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근데 이삭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 손을 내놓고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그럴 때 이삭이 그거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 충분히 아버지를 떨치고 갈 수가 있었을 나이입니다. 아버지는 100살이 훨씬 넘은 이삭이 17살이면 아브라함은 117살이에요. 충분히 떨치고 갈 수 있었는데 이삭은 그냥 아버님이 손 내놔. 그러고 했을 때 손 내놓고 묶을 때 가만히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그대로
100%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 그러면 큰일 나죠.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칵 잡을, 실제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거죠.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이 천사가 지금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는 거죠. 급하게 막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었음을 내가 이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러죠. 믿음의 경주. 달리기를 할 때 그 라인에 서가지고 그 4명이면 4명, 8명이면 8명이 딱 서가지고 지금 이 총소리가 땅 하고 터지면 막 경주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수준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믿음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수준에 맞는 테스트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내가 감당할 만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감당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내가 그걸 아멘하고 받으면, 그걸 통과하게 되면 그 믿음의 수준이 하나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건넜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그냥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잘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왔을 때 예수님 40일 금식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로 가는데 자기 스스로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구에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어떤 일터 가운데, 어느 가운데 이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그런 일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결정하고 선택하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룰을 하나 가르쳐 준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한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모든 일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해석을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해석을 기쁨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감당이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 감당이 안 되냐?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도저히 내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날 때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 다양한 그 육신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때로는 미움, 때로는 시기, 때로는 질투, 때로는 분노, 다양한 형태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나와요. 근데 그 열매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뭐라고요? 정욕.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뭐 가지고 9가지 열매가 절제니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자꾸 그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해요? 성령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보였다 그게 안 나와요. 마지막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내려놓아야 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 우리가 기도를 몸부림치는 그러한 이유는, 몸부림쳐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해서요. 각자에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다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죠.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기도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활짝 열리고 기도가 잘 풀릴 때를 보세요. 기도의 문이 열려서 막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셔도 나 순종할 수 있어. 그때가 가장 기도 끝발이 좋을 때예요. 기도문이 활짝 열리고 막 하나님 막 기도하고 막 기도가 잘 될 때, 기도가 힘들지 않을 때는
동일한 그 마음이 다 또 공통적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셔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리 떨어지게 되고 그때는요, 그 마음이 그랬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빨리 돈 벌어야지. 이거 빨리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온갖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이, 마음속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육신적인 필요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내가 다 안다. 너 뭐 필요한지 다 안다. 그 말은, 아신다라는 말은 뭐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채워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은 내가 얼만큼 내가 100%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하느냐, 그거는 더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순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르더라도 순수하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순종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잘하는 사람이 순종을 훨씬 더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 모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쓰고 듣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요거를 3번 요구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 말이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영어 성경도 같은 뜻이에요. 여기에 don't hurt the boy. 그에게 상처 주지 마. 상처 내면 안 돼. harm him in any way. 다치게 하면 안 돼. 상처를 주거나 다치게 하면 안 돼. The angel said.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Now 지금 I know 나 알았다. You truly obey God. 너가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복종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you are willing to offer him.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오퍼라는 건 드렸다는 거죠. 누구에? 그에게. 하나님께. Your only son.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그 드리려고 하는 의지를 내가 봤다. will이라고 하는 건 의지를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내가 의지를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시대마다 그런 모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따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찾으실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이 배웠던 못 배웠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걸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배운 사람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류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안 만났어요. 잘. 주로 누구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눈먼 자, 병든 자, 약한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사람 만나러 왔다. 찾으러 왔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삭을 드린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가 순종하는 게 안 돼요. 왜? 자꾸 내 형편 사정을 헤아리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내 시간, 물질 못 드려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어떤 게 믿음이냐?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는데 내가 엉뚱한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가 머리로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엉뚱한 행동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내가 예배드릴 때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이 하는 것이 당연하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좀 끄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1시간 휴대폰 꺼놓는다고 안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언젠가부터인가 예배 시간에 전화만 오면은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도 이게 없어요. 다 그냥 전화만 있으면 그냥 쩔쩔매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여보세요?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거라도 좀 이 예배 드리는 문화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멘은 우리 두 분밖에 안 하시네.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휴대폰을 끌 수 없으면 무음으로 그 볼륨을 밑으로 뚝 내려놓으면 그 진동이 안 울려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혹시 연락 온 거 없나? 그럼 그때 연락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예배 시간에 진도해놓으면요, 이게 찬송도 이거 안 받자니 그렇고 받자니 그렇고 그냥 안 받는데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차단시키기 위해서 1시간만이라도 내가 좀 무음으로 좀 꺼놓으면 또 이상하니까 무음으로 놓으시면 내가 예배 시간에는 전화 온 걸 모르지만 예배 시간 끝나고 보면은 아예 급한 전화 같으면 바로 전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배 순서의 안내 그 역할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순서를 넣어서 바꿔드리는데 안내하시는 분은 그래도 한 30분 전에 좀 미리 오셔가지고 그 한 달 동안에 우리 주일 예배 얼굴이잖아요. 안내는 뭐라고요? 얼굴이에요. 얼굴. 안내는요. 그 한 달 2월이면 2월 한 달, 3월이면 3월 한 달에 그 교회의 마스코트예요. 우리 교회의 마스코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오실 때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주보를 그리고 또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그 주정헌금 봉투 찾아드리고 그리고 뭐 차가 필요하면 차라도 한 잔 타드리고 그 역할을 안내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 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내가 우리 교회 마스코트다 생각하시고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되고, 그 예배는 저 혼자 인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예배가 정말 아름다워지거든요. 또 감사할 일은 우리 하빈이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잘 수요일 날도 그렇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우리 당번을 이렇게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아기를 봐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분은 주일 예배 설교를 집중해서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편집을 해서 그 설교만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거라도 꼭 한번 들으시고 그러셔서 이제 하셔서 이 메시지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받고 그러시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그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인가요? 어제 얘기를 해요. 그동안 기도줄이 좀 자꾸 이렇게 어떤 일에 쏠리다 보니까 기도를 깊이 못했대요. 근데 이제 성경도 쓰는 게 작년에 거의 못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새해 바뀌고 나서 내가 여기까지만 쓰겠다고 마음 먹고 거기까지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 바꿔주셔서 성경 쓰는 게 즐겁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게 성경도 이게 억지로라도 하시다가 보면 즐겁게 쓰실 그러한 시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미선 집사님 지금은 아주 억지로 쓰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억지로라도 하면은요
하나님 어떤 시간이 되면 어느 순간에 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말씀을 드릴 때 그 펌프지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은사 받을 때 마중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마중물이에요. 성경 쓰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신다면 아마 크게 내 믿음을 자꾸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조금 이거 좀 꺼림칙해도 순종을 자꾸 하다 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폭이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들 바쳐라 그럴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서 하나님이 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면 지금 데려가신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고 면하지 않고 그냥 이러지 않았을까.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너무 계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거 못 쓰는데 못하는 이게 그러면 11조 생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이렇게 행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올해는 좀 한 단계 더 올라가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